벌써 이 책이 나온 지가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찬양 사역까지는 아니지만 찬양 사역을 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앞에선 예배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찬양 사역자인데 매트 레드먼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보다 더 유명한 게 있는데, 바로 이 사역자, 이 찬양사가 지은 노래예요.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이 찬양 가운데 이 매트 레드먼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 집회를 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아이돌 가수처럼 굉장히 큰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찬양 사역을 다 끝나고 나서 조명이 꺼지고 그 텅 빈 무대에 남아 있을 때 뭔가 자기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환란한 사운드, 또 막 조명, 막 후끈후끈한 그 열기,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했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그때 깨달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은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그래서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그 공연, 그 쇼, 그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정말 내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구나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막 흩어지고 어지럽게 만드는 요소가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보아라.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심지어 그 골고다에서 그 큰 고난을 당할지라도 오로지 무엇만? 하나님만 보고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이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오늘 구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요즘 들어서 뭔가 좀 이상해졌나 봐요. 이게 너무 유명한 구절만 가지고 설교하는 게 어려운데 또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보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무엇을?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무엇을? 마음의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과연 드러나는 것을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감추어진 것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깊숙이 가리워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꽁꽁 싸매 있는 우리 마음 깊숙이 있는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스토리 가운데 있었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 왕으로 세움받는 그 첫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우리 자녀들 잘 들어보세요. 스토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버려버리시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무엘을 불러서 다시 내가 왕을 좀 세워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세요. 무엇이라고요? 저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 찾아가 봐라. 거기 내가 정한 한 아들이 있다. 그러니 이세의 집에 네가 곧 가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명령을 들은 사무엘이요 얼른 그 이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미 그 소식을 들은 이세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 앞에 자기의 아들들을 면접 보듯이 딱 세운 거예요. 근데 이때 사무엘이 딱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6절이에요. 이름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사무엘이 이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보십시오. 6절입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정말 여호와 앞에 나와 있구나. 딱 보자마자 저 친구가, 저 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왕으로 세울 그 사람이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속단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사무엘의 눈에는 딱 저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마 왕의 기품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사무엘이 그를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군가를 세우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 가장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은 그 사람의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 기준, 조건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그렇죠? 누군가를 만나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교제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알고자 하는 것, 또 그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이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자 하기도 전에 사실을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 버리죠. 그러니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단계까지도 나아가지 못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그 사람이 옷을 허름하게 남루하게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을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자 해요. 그리고 얻고자 한다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실 때 마음의 중심을 보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마음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던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죽처럼 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교회 나올 때 그런 거 경험 못 하셨나요? 오늘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참 우리 스스로도 알기가 어렵고 참 어려운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어려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받으실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피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되는 방법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 흔히 말해서 전심을 다한다라고 얘기하죠. 마음을 다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물질로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으로도 아니고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사랑의 고백은 무엇이다? 마음을 다한 고백이에요.
마음을 다한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인가?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아직 설교한 10분밖에 안 되는데 벌써 고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네. 제게 아무리 그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개를 드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는 이 과정 속에서의 다윗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그 화려한 모습,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을 기억하지만 가장 먼저는 뭐냐면 가족으로부터 소외받고 외면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에게 여러분 선택받기 위해서 그 아들들을 준비시키고 얼마나 만반의 준비를 다 했겠어요.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다 입히고 집도 다 청소하고 어떻게든 그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들판에 나아가 양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가족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받고 정말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던 다윗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사무엘이 더 아들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이새가요, 들판에 양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오라 해라. 그런데 이새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가 오는 동안에 우리 밥이나 먹읍시다. 내가 차려놓은 이 진수성찬이 있으니까 그가 오기 전에 우리 이 식사에 참여해서 함께 식사합시다 라고 말할 정도에,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들판에 나가 그저 친구라고는 양밖에 없었어요. 그 외로운 삶 속에서 다윗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요, 내가 어떻게든 다른 형제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든 내가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야지, 어떻게든 내가 복수하려고 노력해야지 라고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수군과 비파를 키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이나 그 형편이나 혹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예배, 마음의 드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 여러분 정말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다윗보다 더합니까? 아니, 혹 더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 거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드리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드리는 마음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꽁꽁 감춰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연약함, 그 상처,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속마음에 있는 것을 이제 여러분 세상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안 두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그 마음이 우리 삶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만을 가진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오늘 다윗의 인생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들판에 나아가 외롭고 고단한 삶, 그 인정받지 못한 삶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 그 첫걸음, 그 첫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그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한 5천 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우리 한번 말을 좀 맞춰봅시다. 한번 시작. 만일 무엇보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요 가지지 않는 것까지 받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 어떤 마음? 자원하는 마음.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쓰신다는 사실을, 자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사실 우리 교회에는 청소당번이 없었어요. 집사님 모르시죠? 저희 교회 시작할 때 뭐 봉사하라고 순번 정해서 이날 이거 하세요, 저날 저거 하세요, 이게 없었거든요. 저는 그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훈련의 측면은 있으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정말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없는데, 이제는 순번을 정해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제 좀 제가 혼란에 빠졌어요. 아무튼 간에 자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그걸 받으시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집회에서 정말로 인상 깊었던 한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 지금도 기억해요. 뭐냐면 어떤 교회에 이제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젊어서부터 남편을 이제 먼저 보내고 자식까지 다 잃고 나서 홀로 사시는 권사님이에요. 건강도 좋지 않고 혼자 사니 무슨 뭐 재산이 있겠어요. 가진 것도 없이 외롭게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늘 빠짐없이 새벽 기도는 열심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여러분 이 권사님이 가장 먼저 그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컵을 하나 딱 챙겨서 그 컵에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물을 온도를 잘 맞춰가지고 목사님 설교하시는 강단 위에다가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너무 익숙하네. 네, 바람이 부나 그 자리에 늘 그 컵을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그 제단에 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보니 그날 그 권사님이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의 입을 거쳐서 막 전해지는 거예요. 예. 이 권사님이 교회에 무슨 헌금할 돈이 있겠어요? 그 아픈 몸으로 뭐 봉사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이 권사님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컵 하나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 단에 올려놓는 그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고 감격해서 어느 날 연초에 봉사 이 조직도를 짜면서 그 컵을 준비해서 올려놓는 그 역할을 딱 만들어 사람한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뭐 주차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강단에 컵 챙기기.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이 그 일을 하려고 막 몰려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세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 삶을 지탱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내가 이것을 섬기는 마음,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또 여기다가 컵 챙기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설교를 너무 안 좋아해요. 네. 말에 뼈 담은 그런, 저는 그거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은 곧 그 봉사, 그 사역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내 의지,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형편이 낫다 그래서 그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 그래서 그 일이 어디 잘 됩니까? 한 3일 가면 많이 간다고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속담에 여러분 이런 속담 아세요?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정말 재밌는 속담이 하나 있더라고요. 마음 잡아 개장사. 들어보셨어요?
마음을 다 잡고 결심하고 개장사를 시작했는데 며칠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잖아요.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본래 사람의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돼요. 해보니 어려워요. 내 힘대로 해보니 결국 부러지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게요.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말 아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거 봉사순번 만들지 말자.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려보자. 아무도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거지 뭐. 자원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이런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요? 이제 그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딴 곳으로 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좀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모임에 나올 때 수백 번 고민하는 거 저 알고 있어요. 아유, 귀찮은데 가지 말까? 아이, 그냥 말지 뭐. 바쁘다 그러지 뭐. 아이, 그냥 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럴 텐데? 아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받으신다. 우리 자녀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왜 좋은 옷을 입고 나오는지 아세요? 자녀들이요. 이 예화도 기억나네요. 옛날에 권사님이, 옛날 어른들은 다 그러셨다고. 저는 본 적은 없는데, 헌금을 낼 때 옛날에는 지갑이 이제 많이 없잖아요. 노인분들이, 할머니들이 어디 지갑을 갖고 다니세요. 꼬깃꼬깃해갖고 여기 이제 해서 돈 꺼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주일만 되면 그 지폐를 여러분 다리미로 이렇게 열심히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만들어갖고 내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올 때 하나님 만날 때 좋은 옷을 입고 오는 것도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 마음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어요. 제가 오늘은 잔소리 한 번만 할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전 늦는다고 한 번도 잔소리 한 적 없는데요. 여러분의 그 상황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 그게 예배예요. 나와서 이렇게 순서 맞춰서 아주 정결하게, 뭐 정갈하게 이렇게 하는 것만 하나님이 딱 받으시고, 자, 이제부터 예배 시작,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을 두는 일들, 그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여호와여, 내 반석이여, 나를 구원하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입술의 묵상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은요, 이제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러나 이제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어찌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이 아니라, 혹은 내가 주인 되어 내가 가진 내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며 사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봐도 하나님 이거 보시면 좋아하시겠다. 오늘 자연 속에 나가 소풍할 때도 그렇게 한번 마음을 가져보세요. 자녀들이 아무리 믿고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일수록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갖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들을 고민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 마음을 갖고 나가는 우리 자녀들도 되기를 바랍니다.